이 땅에 바벨탑을 쌓지 말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창세기를 지금 계속 설교하고 있는데, 이 창세기를 전하는 목적은 우리의 원역사를 알아야 되겠다. 이 원역사를 바르게 아는 것이 기독교적 세계관 형성에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바른 성경적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그러려면 창조주 하나님을 바르게 알아야 되겠다. 이 세상에서 인문학적으로, 과학적으로 진화론이라는 그 이론으로 포장된 지식이 흥행하고 있는데, 이것을 넘으려면 성경적 세계관을 가져야 되겠다. 그런 의도에서 창세기를 계속 요즘 설교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 인류가 동방의 신할 평지에 거하게 되었다, 이렇게 1절까지 되어 있습니다. 두 강 사이 신할 평지에 거하게 되었다. 그것이 1, 2절이고 3, 4절에 가니까 그곳에 인류가 성과 탑을 건설할 것을 의논하는 것, 결의하는 것이 4절까지 나오고, 그 다음에 5절, 6절, 7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내려오시고, 그 다음에 거기서 그들을 혼잡케 하시고, 8절에 와서는 그 건설이 중단이 되었고, 9절에 그 전체적으로 신할 평지에 쌓은 성을 바벨이라 치겠다. 이렇게 우리가 흔히 바벨탑 사건, 이 사건에 대한 그런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바벨탑 사건의 전모입니다. 이 바벨탑 사건은 원역사 시대, 원역사라고 그러면은 창세기 11장까지, 우리가 오늘 읽은 11장까지를 원역사라고 그러는데, 이 원역사에 기록된 4대 사건 중에 마지막 사건입니다. 그래서 원역사 사건에는 크게 4가지가 나와 있는데, 천지창조, 그 다음에 인간의 타락, 대홍수, 그 다음에 바벨탑 사건, 이렇게 4가지 사건이 원역사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0장에 그 노아의 족보를 보게 되면은, 이 바로 앞에 10장에 노아의 족보가 나와 있는데, 바벨탑 그 사건과 관련된 인물이 그곳에 두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니므롯과 벨렉이 그곳에 등장을 하는데, 이 바벨탑 사건을 이해하기 위해서 먼저 그 두 인물을 잠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0장 8절에 보게 되면은 니므롯이 나옵니다. 함의 손자이며 구스의 아들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름의 뜻이 반역자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니므롯의 이름의 뜻이 반역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가 니므롯이 반역을 했는데, 누구한테 반역을 했느냐? 하나님께 반역을 했다. 그래서 그 이름이 반역자다. 니므롯이 하나님을 선동해가지고 하나님께 반역하도록 부추겼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얘기를 좀 더 자세히 풀게 되면은, 그가 부추긴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반역을 해가지고 바벨탑을 짓도록 했다 하는 그 죄목이 그에게 있습니다. 그는 성경에 보니까 기록이 많이 있어요. 용력이 뛰어난 자다, 힘이 장사다, 이랬어요. 그래서 그가 사람들을 압제했고 사람들을 끌어모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9절에도 그는 용감한 사냥꾼이라고 그랬는데, 그가 사냥을 동물만 했겠습니까? 사람 사냥도 했을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10장에서 12절까지 보게 되면은, 그가 처음에 시작은 바벨에서 했는데 그의 힘이 아수르에까지 미쳤습니다. 많은 도시들을 그가 점령을 했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가 그 모든 것을 평정한, 성경에 보니까 영웅이었다, 인간 세상의 영웅이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인물이 나옵니다. 벨렉이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10장 25절에 나오는데, 벨렉은 셈의 4대 손입니다. 그의 이름이 나뉘었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나뉘었다.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그때 세상이 나뉘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때 세상이 나뉘었다. 그래서 그렇게 이름이 붙여졌어요. 이거는 바벨탑 사건으로 언어가 혼잡해지고 인류가 분산되고 나뉘어진 사건을 언급한 것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두 인물이 노아의 족보에 나와 있는 인물들 속에서 바벨탑 사건이 들어가 있는 흔적이 그곳에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이 바벨탑 사건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창세기 원역사 시대의 마지막 심판입니다. 심판입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아담서부터 아브라함까지가 20대입니다. 그런데 10대 때가 노아입니다. 노아 때 대홍수를 일으켜서 하나님이 다 심판하시고 전 인류를 멸절시키시고 노아의 가족만을 남겨서 노아의 후손들이 지금 남아있는 것입니다. 이 노아의 후손들이 다시 10대에 이르러가지고 아브라함의 때까지 이르러서 번성을 했어요. 어디에서 번성을 했습니까? 여기 보게 되니까 바벨에서 번성을 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벨과 아수, 그곳에서 번성을 했어요. 그 번성을 했는데 그들이 그 번성을 할 때의 사건이 이제 바벨탑 사건이죠. 그때 하나님께서 다시 그곳을 심판하셨다. 이렇게 우리가 알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때 그곳을 다시 심판하시고, 그러니까 노아의 후손들을 다 심판하셨어요. 그러니까 노아의 셈과 함과 야벳 세 아들이 있었는데 그곳에는 함의 자손들은 원래 악하다 이렇게 성경이 되어 있어서 악한 자손도 들어가 있지만 하나님을 따르는 족속인 셈의 자손들도 다 그 속에 들어가 있지요. 그래서 그들이 모두 다 악하게 변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다 심판하시고 셈의 자손 중에서 한 사람, 아브라함을 다시 택해서 심판하시기에 택해서 그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하나님의 족속으로 만들었다 하는 것이 성경의 지금 큰 흐름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일단 이해를 하고 들으셔야 되겠습니다. 한번 1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을 보게 되면은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노아의 후손이 퍼졌기 때문에 그들은 언어도 하나였고 말도 하나였다. 이걸 우리가 금방 알 수가 있지요. 이때의 언어와 말은 아담 때부터 내려왔던 언어와 말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언어가 바뀐 적이 없으니까 아담 때부터 시작되어서 홍수 대심판을 지나면서 노아를 거치면서 노아의 자손들을 많이 남았는데 그들이 쓰던 언어와 말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그 당시로 보면 전 인류가 되겠지요. 온 세상 사람들입니다.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왜 이걸 왜 말도 언어가 똑같았다 이런 말을 성경에 썼을까? 1절에 이 바벨 사건을 기록하면서 들어가는 말이 말과 언어가 하나였다 이렇게 한 것은 이 바벨 사건으로 인해서 말과 언어가 바뀌었다 나뉘었다 하는 것을 말씀하기 위해서 1절에 그렇게 기록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원래 언어라는 것은 날 때부터 가지고 태어나는 겁니다. 그 풍속에 그냥 저절로 생득적으로 그러니까 나면서부터 직관적으로 습득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부여받은 것이다 이렇게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지금까지 언어는 천지창조 때부터 아담으로부터 내려온 그런 말과 언어였다. 이게 하나였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되겠어요. 2절에 보니까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신할 병지를 만나 거기 거류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2절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겼다 이렇게 됐어요. 이 동방으로 옮겼다 이 말은 직역을 해서 하게 되면 뭐냐면 그리고 그들이 동방으로부터 떠났을 때의 일이다. 그러니까 그들이 동방으로부터 떠났을 때의 일이다 이렇게 했어요. 근데 성경은 동방에서 동방으로 옮겼다 이렇게 동방으로 옮겼다. 원어는 동방에서 떠났다 이랬는데 동편으로부터 떠났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번역 성경은 동방으로 옮겼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번역은 잘못되었는데 뜻은 맞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되겠어요. 이 기준이 어디냐?
에덴이기 때문입니다. 에덴의 동편으로 옮긴 거예요. 인류가. 그러니까 에덴에서 나와서 동방으로 옮긴 거예요. 에덴의 동편에 있다가 또 그곳에서부터 이들이 옮겨온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맞는 말이다. 에덴을 중심으로 지금 얘기하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들이 이해를 하면은 쉽겠습니다. 에덴을 중심으로 했다. 에덴을 중심으로 했다는 얘기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보면은 하나님이 계신 곳, 하나님이 축복하신 곳, 그것이 에덴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것으로부터 그들이 옮겼다. 인간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다 하는 중요한 그런 포인트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그들이 점점 멀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지금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있다. 그러니까 이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옮겨가지고 그들이 옮겼어요. 하나님이 옮기라고 하는 게 아니고 그들이 옮겼다. 그들이 중심이에요. 그들이 옮겼다. 그 다음에 신할평지를 만났다. 그들이 신할평지를 발견했다. 이런 얘기가 되겠어요. 그리고 거기 거류했다. 그리고 그들은 거류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원문은 이렇게 그들이라는 게 다 들어가 있어요. 그들이 떠났고 그들이 신할평지에 발견했고 그들이 거기에 거했다. 그러니까 그 인간 중심적인 그런 삶으로 바뀌고 있다는 걸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덴의 하나님의 거룩한 산 에덴으로부터 그들이 멀어져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가지고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그들이 찾은 곳에서 그들이 살았다 이거예요. 그들 중심으로 인본주의적인 삶이 시작된 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인간 중심의 그 삶으로 그들이 지금 바뀌고 있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게 되면은 신할을 만났다. 신할을 이제 찾아갔어요. 신할을. 근데 신할은 어딘지 분명하게 되어 있지는 않지만 두 강, 유브라데스 강과 티그리스 강 사이에 있는 바벨론 지역을 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는 다들 보고 있습니다. 바벨론 지역일 것이다. 그러니까 오늘날의 이라크 지역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곳에 간 그들은 그것을 굉장히 흡족하게 마음으로 여겼고 거기에서 문명을 발생시켰다. 그것이 우리 역사하고도 많이 일치하고 있는 부분이죠. 그들이 그곳으로 갔다. 그러니까 그들이 그곳을 떠나서 동방에 에덴을 떠나서 동방으로 옮겨가지고 동편으로부터 떠났다 이거예요. 이거 옮겼다 그랬는데 원 해석을 보면 떠난 거예요. 그들이 떠나고 그들이 그곳을 발견하고 그것을 거했다. 하나님이 나오지 않는 삶이죠. 하나님이 여기 나오질 않아요. 그들이 옮기고 살고 그들이 어떻게 하는 모든 것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는 것은 나오지가 않아요. 그들 중심의 삶이죠. 하나님과 멀어진 삶. 예배보다도 그들의 삶이 더 우선이었던 것. 이런 걸 알 수가 있지요. 이들이 예배를 드렸다는 것은 한 번 나와요. 노아가 방주에서 나와가지고 제단을 쌓았다. 그때 한 번 나오고 그 뒤로 그들은 이 제단을 쌓았다. 하나님을 찾았다. 이런 게 잘 나오지 않습니다. 이를 그들 중심으로 삶이 바뀌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들은 예배하는 것보다 그들의 안락한 생활이 더 중요했고 그곳에 더 많은 노력을 기울였고 그리고 거기에 만족을 한 삶을 살았다. 하나님은 그들과 친밀한 교제를 원하셨지만 인간은 오만하게 자신이 원하는 대로 살기를 원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본전을 통해서 우리가 상당히 볼 수가 있습니다. 3절에 보니까 그렇게 하나님과 멀어지고 그들의 인간 중심적인 삶으로 바뀐 그들이 3절에 가니까 뭐라 그러냐면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그러니까 이들은 하나님과 멀어진 삶 속에서 한 발짝 더 멀리 가는 거예요. 더 멀리 간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왜? 이제 바벨탑을 짓기로 했지 않습니까? 그게 더 멀리 가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이렇게 벽돌을 만들고 돌을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해 가지고 뒤에 보니까 뭐라 그랬어요? 성읍과 탑을 건설하자 이랬지 않습니까? 이 더 멀어간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과 대적하는 단계로 그들이 들어섰다. 이걸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서로 말하되 서로 말했다 이거예요. 서로.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한 사람이 주도적으로 하긴 했겠지만 한 사람만의 뜻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서로 말했어요. 모든 사람이 그렇게 말을 한 거예요. 자, 우리 이제 뭐 한번 잘 해보자. 이렇게 서로 모든 사람들이,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악해가지고 하나님으로부터 떠난 삶으로의 삶에 만족하고 하나님께 저항하는 단계로 지금 나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악한 자들은 잘 뭉친다. 이런 얘기도 있지 않습니까? 악할 때 이렇게 그들이 악하게 해가지고 서로 잘 지금 서로 뭉치고 있는 그와 같은 것을 인간의 죄성을 우리가 이곳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힘을 모아서 이제 하나님께 대항하는 거예요. 힘을 모아서 하나님께 대항하는 단계로 나아가고 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곳에는 이제 돌이 부족하니까 그들이 벽돌을 만드는데 벽돌을 구웠어요. 벽돌을 구워야 단단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아스팔트를 채취했어요. 그곳에 기름이 많이 나는 건 우리가 다 아는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곳에 아스팔트가 많이 나오니까 역청을 채취해가지고 아스팔트를 만들어가지고 그걸 접착력이 단단하게 잘 들 수 있도록 벽돌을 아스팔트를 가지고 쌓았다. 굉장히 단단하게 쌓았다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걸 보게 되면은 인류가 진화론에서는 긴 야생의 단계를 거쳐가지고 문명이 발달한 걸로 되어 있지만 성경에서는 처음부터 인류는 문명화되어 있었어요. 지금과 같은 문명이 크게 되어 있었는지 그건 확실하지는 않지만 그들은 이미 시작할 때에 벽돌을 구울 정도의 문명을 이미 가지고 있었다. 이미 불을 가지고 있었고 성을 쌓을 수가 있는 놀라운 건축술을 가지고 있었다. 엄청난 기술을 그들은 이미 가지고 있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고 그들을 축복하실 때 이미 그들은 그와 같은 모든 것들을 가지고 있었다. 우리가 가인과 아벨을 볼 때 그들은 처음부터 양치는 자와 목축하는 자와 농사꾼으로 나뉘었지 않습니까? 인간이 재집생활을 거치면서 그렇게 점점적으로 몇천 년에 걸쳐서 몇 억 년에 걸쳐서 발달해가지고 그렇게 된 것이 아니고 인간은 하나님이 창조한 그때부터 이미 문명 생활을 시작했다는 사실을 우리들이 알 수가 있다. 4절에 보니까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의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멸하자 하였더니 이렇게 했어요. 4절의 특징은 그 모든 그 문장 가운데 우리를 위하여 이런 단어가 있다는 겁니다. 여기 보게 되면은 우리가 번역된 성경에는 우리를 위하여 이것이 우리 이름을 내고 이 한 번만 나오는데 원 문장에는 우리를 위하여 이게 다 들어가 있어요. 우리를 위하여서 그렇게 하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시작할 때 그러잖아요. 또 말하되 자 이들은 서로 격려하고 있어요. 서로 격려하면서 서로 힘을 합쳐서 어떤 일을 하자, 하나님께 대항하는 일을 하자 하는 거를 지금 서로 뜻을 모아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죄책감도 없는 거예요. 이런 단체로 일을 하기 때문에 죄책감도 사라져요. 단체로 하면 용감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은 죄책감을 갖지 않고 용감하게 하나님께 저항하는 단계로 지금 나아가고 있는 것, 그걸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우리를 위하여 우리들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들이 우리를 위하여 한 도시 그리고 한 탑을 쌓자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를 위하여 도시를 짓고 우리를 위하여 탑을 쌓자. 이렇게 우리를 위하여가 그 속에 다 들어가 있다.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인간이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되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야 될 인간들이 그들이 숫자가 늘어나고 그들이 힘을 합치다 보니까 하나님을 위하는 것이 아니고 자신들을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사는 삶으로 바뀌었다. 그러니까 신본주의 사상,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가야 될 그런 삶에서 자신들을 위한 삶으로 바뀌어가고 있다. 바뀌었다 하는 것을 우리들이 이 문장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이 자신을 위하여 살려고 하는 그런 이기적인 인생관, 그것을 갖게 되었다. 그런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인생의 최종적인 목적에 절대적인 하나님이 아니고 상대적인 자신들, 인간들을 두었다. 이거는 바로 타락의 첫걸음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보통 이제 이 바벨 사건은 바벨탑 사건이라고 그러잖아요. 왜 그러냐면은 여기 성경에 보니까 성읍도 짓고 탑도 쌓고 이렇게 하도록 했기 때문에 바벨 성과 바벨 탑을 쌓는 건데, 이 히브리적인 그 관점에서 보게 되면은 이 도시와 탑, 이 중에 강조점이 탑에 더 있다. 이렇게 문장의 중심이 탑에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용법으로 보게 되면은 이게 두 단어가 와우라는 접속사로 연결이 될 때는 뒤에 있는 것이 더 중요한 강조점이 뒤에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들이 보통 바벨탑 사건이다, 바벨성 이렇게 잘 안 찾습니까? 바벨탑 사건이다 이렇게 하는 것은 바벨탑에 더 포인트가 있다, 문장에. 그래서 그렇게 우리들이 부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자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자. 끝없는 인간의 탐욕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교만한 상태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같아지려는 교만, 이것에 대해서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의욕이 얼마나 컸는지, 하늘까지 닿으려고 하는 인간의 교만, 그걸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한갓 피조물에 불과한 이러한 인간의 어떤 교만은 반드시 좌절될 수밖에 없습니다. 마태복음에 이렇게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기 보니까 바벨탑을 쌓은 이유를 지금 설명하고 있어요. 바벨탑을 쌓은 이유를 그들이 설명하고 있어요. 뭐라고 해요? 첫째, 우리 이름을 내자 이랬어요. 해석을 좀 이렇게 다 안 빼고 오게 되면, 그리고 우리는 우리를 위하여 한 이름을 만들자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석이 된 거예요.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이름을 만들자. 이제 우리의 이름을, 하나님의 이름이 아니고 우리의 이름을 만들자, 우리의 이름을 내자, 만들자, 이런 얘기가 되겠어요. 첫 번째 이유예요. 우리의 이름을 내는 것, 우리의 이름을 만드는 것, 우리를 위하여 인간 중심의 생각으로 그들이 똘똘 뭉쳐져 있다 하는 것을 우리들이 알 수가 있어요. 자신들의 명예만을 생각하고 있다는 것, 그걸 알고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하늘에 닿게 하자. 그들은 하늘에 닿게 하자 그랬어요. 하나님이 있는 곳이잖아요. 하나님처럼 되겠다, 하나님만 계신 것만큼 높아지겠다 하는 이런 교만을, 끝없는 교만을 지금 얘기하고 있다. 그런데 후대인들은,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바벨탑을 쌓은 그들이 어리석었다 이렇게 우리들은 평가하고 있습니다. 어리석었다는 오명이 우리들로 하여금 그렇게 평가되게 하고 있지요. 자기의 명성만을 드러내는 이와 같은 인위적인 노력은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것, 그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삶은 실패할 수밖에 없다. 실패할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을 우리들이 어리석은 이들을 통하여 교훈을 얻어야 되겠다. 어리석은 자들이 되지 마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 두 번째는 바벨탑을 쌓은 이유가 또 나오는데, 흩어짐을 면하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흩어짐을 면하자, 이게 두 번째 이유예요. 흩어짐을 면하자, 흩어지지 말자, 이거죠. 흩어지지 말자. 본문은 홍수 이후 노아의 자손에게 주신 하나님의 언약이 있어요.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가득하여 그 중에서 번성하라. 이렇게 9장 7절에 말씀하셨어요. 이러한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하는 거예요. 이들의 이 행동은 흩어짐을 면하자. 이건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불순종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그 일을 그들이 거역하고 불순종하는 그 모든 것들은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것이다. 이걸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지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을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그들은 그 일을 이룰 수가 없을 것이다. 실패할 수밖에 없다. 왜? 하나님이 의도하시니까. 하나님이 원치 않으시기 때문에 그것은 실패할 수밖에 없다 하는 것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들이 흩어짐을 면하자. 하나님은 그거예요. 각자가 흩어져서 각자가 행복하게 생육하고 번성하며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며 살도록 그렇게 만들었는데 그들은 그런 아주 평범하지만 가장 훌륭한 그런 행복, 그런 인간적인 가장 훌륭한 그런 삶을 그들은 따르지 않고 모여가지고 작당을 해가지고 그들이 힘이 모아지니까 하나님께 대항하고 악을 행하려고 하는 악한 시도를 지금 하고 있다. 이렇게 우리들이 이해를 해야 하겠습니다. 아멘. 그 11장 5절에 다시 보니까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진행상을 보시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내려오셨다. 이런 말씀입니다. 정확히 파악을 해보겠다. 이래서 내려오셨다. 이런 것이죠. 그럼 하나님이 진짜 내려오셨느냐? 성서 이 학자들은 하나님이 직접 내려오셨다는 것이 아니고 이들이 하는 것을 정확하게 세밀히 아시고자 하는 그 상태를 실감있게 표현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내려오셨다. 이렇게 썼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내려오셔야 아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은 다 아시는데 그와 같은 것을 인간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우리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표현을 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한다고 에레미야서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아시고 그 상태를 점검하시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6절에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하나님이 안타까워하시는 모습을 지금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굉장히 안타까워하시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이 이게 선포하셨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스스로에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스스로에게 하신 다짐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스스로에게 이런 안타까워하시면서 이런 다짐의 말씀을 스스로에게 하신 거예요. 이 무리가 한 족속이고 언어도 하나다 보니까 이게 쉽게 이게 잘 뭉치는구나. 지들끼리 모이는구나. 이렇게 하셨다 이 말이죠. 이게 언어도 같고 말도 같고 이 족속이 같다 보니까 이 녀석들이 자꾸 이게 합치는구나. 이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는 모습. 그거에 안타까워하는 모습을 지금 보이신 거예요. 그래서 이 본문에 보면은 보라 이렇게 시작을 해요. 보라. 이 무리가 한 족속이구나. 보라. 언어가 같구나. 이렇게 보라 이렇게 기록을 해서 하나님의 안타까워하심을 잘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당시 바벨탑을 쌓던 사람들은 현행적으로 전부 다 노아의 자손이잖아요. 이 노아의 자손이기 때문에 이들이 쉽게 더 뭉칠 수 있는 그런 여건도 만들어졌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들이 뭉치는 것이 좋지 않기 때문에 뭉치지 못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 길이 잘못된 길이다 하는 것을 지금 하나님께서는 지금 나타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이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이 역사가 진행되면서 만들어진 많은 도시와 많은 국가들에서 일어나는 많은 범죄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지금 그 단초를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들이 모였을 때에 악하게 되는 것, 그걸 지금 하나님께서는 염려하고 계셨다. 이미 염려하셨어요. 그때부터. 그런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같이 시작했으니 이랬어요. 이같이 시작했다. 이렇게 되어있어요. 하나님 언어도 갖고 다 같으니까 이같이 시작했다. 이거는 시작일 뿐이구나. 이런 얘기예요.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 말은 그리고 이것은 그들이 하려는 것의 시작일 뿐이구나. 하나님 와서 보시고 이게 언어도 같고 말도 같으니까 이거 일을 하는데 이거는 시작일 뿐이구나. 이런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안타까워하시는 거예요. 이게 시작일 뿐이구나. 시작일 뿐이구나. 그 뒤에 뭐라 그랬어요? 이제는 앞으로는 못하는 일이 없겠구나. 못하는 일이 없겠구나. 이게 시작일 뿐인데 앞으로는 그들이 맘만 먹으면 못하는 일이 없겠구나.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 11절을 7절을 전체적으로 그 6절을 전체적으로 보면 그런 의미가 있어요. 이게 시작일 뿐이구나. 이제부터는 그들이 원하기만 하면 못하는 일이 없이 하겠구나. 이런 안타까움을 나타내고 있다. 그러니까 시작일 뿐이다 이 말은 뭐예요? 더 큰 죄를 짓겠구나. 지금도 이렇게 하는데 앞으로는 얼마나 더 큰 죄를 지을까. 그런 한탄하시는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어요. 그러니까 금지할 수 없으리로다. 그 뒤에 그렇게 하셨지요? 6절 뒤에 이거 막을 수 없겠다. 막을 수 없겠다. 이 말은 하나님이 못 막는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아까 얘기했죠? 뭐든지 하겠구나. 뭐든지 하겠구나. 못할 일이 없겠구나. 이런 얘기예요. 하나님이 막을 수 없다. 금지할 수 없다. 이런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이 능력이 없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 녀석들이 이제 못할 일이 없겠구나. 못할 게 없겠다. 못할 게 없겠다. 이런 얘기다. 금지할 수 없다. 막을 수 없다. 이런 얘기는 하나님이 못 막는다는, 하나님이 무력하다는 게 아니다. 하는 걸 여러분들이 잘 문장을 이해를 해야 되겠어요. 뭐든지 다 하겠다. 이 녀석들이 이제는 뭐든지 다 하겠다. 이런 의미다. 그래서 7절에 보니까 우리가 내려가서 이랬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뭔 말이냐면 우리가 내려가서 안 되겠다. 안 되겠다. 우리 내려가자. 이런 말씀이에요. 이런 말씀이 내려가서 우리가 이랬는데 우리가라는 거는 하나님이 한 분이신데 왜 이렇게 되냐? 물론 삼위일체 하나님이니까 이렇게 표현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 또 한 가지는 이 창세기에 이게 자주 나오잖아요. 우리라는 복수가 장엄 복수다. 크고 위대한 어떤 그런 하나님에 대해서 표현할 때 나타내는 복수 형태, 장엄함을 나타내는 그런 형태로 복수를 사용했다. 그렇게 표현을 했다 하는 것을 우리들이 문법적으로는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내려가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케 하자. 혼잡케 하자. 그냥 섞어버리자 이 말이에요. 혼잡케 하자는 건 섞어버리자. 그들의 언어를 섞어버리자. 이런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언어를 혼란케 하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언어를 혼란케 하자. 그러니까 우리 언어가 혼란케 된 거는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지금 벌칙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이 처음에 이 땅을 세우시고 우리에게 주신 언어는 모든 사람이 알아듣는 언어예요. 모든 사람이 알아듣는데 이들이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서로 합치지 못하게. 왜냐하면 합치면 자꾸 일을 벌리니까, 악한 일을 띄우니까 그들을 갈라는 거예요. 갈라서 어떻게 하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상태, 생육하고 번성하고 그곳에서 행복을 추구하며 하나님 뜻과 같이 살아가는 것,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멘. 그런 삶을 원하시는 거지. 그들이 그런 삶을 포기하고 뭉쳐가지고 어떤 악을 획책하는 것, 전쟁을 일으키는 것, 뭐 인간을 노예로 삼고 무슨 뭐 어떤 침략해가지고 어떤 자연을 파괴하고 인간 세상을 파괴하고 이런 걸 원하시는 게 아니다. 하나님 그걸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혼잡케 하자. 이걸 갈라놓으셨다. 이렇게 우리들이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벌칙을 받은 것이다. 의사소통을 혼란케 해가지고 사고방식이 변하게 만드는 거예요. 서로 생각이 틀려지는 거예요, 이제. 그래갖고 서로 이지화돼요. 서로 달라져요, 이제. 언어가 달라지니까 서로 이제 다른 사람들이 되는 거지요. 이렇게 되니까 무슨 일이 생겨요? 문명의 발달도 사실은 저해가 되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지요. 서로 적대감이 증대하는 그런 일도 일어나게 되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 벌칙을 받아가지고 갈라지다 보니까 그것이 서로 다른 사람들로, 다른 종족으로, 이질감을 가진 사람들로 나뉘어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천국에 다시 에덴이 회복되면, 그러니까 새 예루살렘이 내려오면, 그러니까 하나님의 최후 심판이 있고 나서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천국으로 가면 그곳에는 언어가 하나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다. 다시 언어가 하나가 될 것이다. 언어가 하나가 되고 모든 사람들과도 언어가 소통될 것이다. 미국 사람이나 일본 사람이나 한국 사람이나 다 언어가 소통될 것이다. 하나님 예수님과도 언어가 소통될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8절에 보게 되니까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이렇게 8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그들을 언어를 이렇게 이제 섞어버리시니까 언어가 통하지 않으니까 그들이 지면에 흩어졌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흩어졌다. 그러니까 인류가 강제적으로 나뉘어진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곳에 그들이 흩어지지 않고 계속 모여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멸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곳에서 그들을 쪼개서 내보내신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대로 내보내셨다. 우리가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실 때 하나님이 롯을 어떻게 했어요? 내보내셨잖아요. 그 성에서. 그 성에 있으면 안 되니까. 이 바벨 성에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나가야 된다는 거죠. 쪼개져서 나가야 된다는 사실을 지금 말합니다. 여러분 계시록에도 보게 되면은 계시록 18장에 보게 되면은 바벨론이 멸망해요. 이 바벨론 도시가 멸망을 하는데 그 18장 4절에 보게 되면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라.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라. 재앙을 받지 마라. 이렇게 계시록에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창세기에 이 바벨이라는 것은 바벨론하고도 같은 말이에요. 이게 바벨이나 바벨론은 같은 의미다. 같은 의미다. 창세기에 이 바벨을 무너뜨리고 흩으신 하나님. 마지막 계시록에서도 보니까 바벨론 성을 하나님이 멸망시키셨어요. 그리고 거기서 그러셨어요. 멸망시키기 전에 하나님께서 계속 전사들을 보내셔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성에서 나와라. 그 성에서 나와라.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다 연결이 되어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곳에 있으면 재앙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곳을 흩으셨다 하는 거예요. 그 도시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도시 건설을 그치는 것이 사는 길이죠. 도시가 건설되면 거기는 죽음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에도 보게 되면 18장에 뭐라고 하냐면 그 바벨론 성을 뭐라고 하냐면 타락한 곳이다. 죄악이 하늘에 사무쳤다. 음녀의 소굴이다. 귀신의 처소다.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다. 이렇게 바벨론 성읍을 계시록에서 평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바벨론을 쳐서 건설을 하지 못하게 하고 그 도시를 건설을 중단시킨 것은 그곳에 모이지 못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그런 큰 뜻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런데 인간은 기어이 바벨론 성을 건설을 했고 하나님은 그것을 마지막 때에 그것을 쳐 부신다는 사실을 우리들이 깨달아야 되겠다. 인간이 하나님을 배제하고 연합해서 스스로의 이름을 내며 발전을 도모하고자 시도했던 이 바벨탑, 이것은 향후 걷잡을 수 없는 무신론적인 세속적인 문명만을 양산할 것을 염려하신 것이다. 하나님이 염려하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개입하셨다. 이렇게 우리는 알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노력이 그 어떤 결과를 초래할 것인지를 우리는 무너진 바벨탑을 통해서 우리들은 깨달아 알아야 하겠습니다. 9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그러니까 이 바벨이라는 거는 보니까 여기 보니까 뜻이 뭐냐? 혼란, 혼잡 이렇게 성경에는 기록하고 있어요. 혼란, 혼잡했다. 이런 의미가 있다. 이런 의미가 있다. 혼란케 하고 혼잡케 했다. 하나님께서 섞어가지고 그것을 그렇게 했다 하는 건데, 그러면은 고대 근동에서는 이 바벨이라는 이름이 어떤 뜻으로 쓰였느냐? 신의 문이다. 이렇게 쓰였어요. 신의 문이다. 여러분 신의 문이다.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 쉽게 여러분 가슴에 와닿습니까? 그들이 그 탑을 하늘까지 쌓자 그랬지 않습니까? 꼭대기까지 쌓자. 왜 꼭대기까지 쌓겠어요? 신의 문에 도달하겠다 이거 아니겠어요? 신의 문, 바벨이 신의 문이라는 뜻이 있는 거예요. 인간 세상에서는 그들이 하늘을 향해 쌓고 있는 탑에 대해서 가졌던 그 생각을 반영하는 그 이름이 아니겠느냐. 즉 그들은 하늘에까지 다 신들이 있는 곳의 문에 도달하겠다 하는 교만한 뜻을 그 바벨이라는 곳에 의미를 가졌다. 그렇게 그들은 만들었다. 그런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바벨이라는 것은 인간의 교만을 나타낸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바벨이라는 의미는 두 가지가 있는데, 인간의 교만, 신의 문에 도달하겠다는 인간의 교만한 것, 그걸 의미하고, 또 한 가지는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 뭐예요? 하나님이 쳐서 심판하고 흩으신 것. 바벨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인간의 교만과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는 볼 수가 있다. 우리는 그걸 깨달아야 되겠다. 바벨을 생각할 때 그거를 인간의 교만과 하나님의 능력을 동시에 우리는 생각해 보는 그런 기회를 가져야 되겠다.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의미를 진 바벨을 산산이 흩으심으로 인간의 생각이 얼마나 교만하며 동시에 인간의 하는 일이 얼마나 보잘것없는 것인지를 보여주셨다. 우리가 이렇게 알아야 되겠어요. 이처럼 신의 문이라는 세속적 이름 안에는 그 당시 교만했던 인간의 신성을 보여주는 반면에 바벨이라는 이름 안에 있는 그것을 지배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능력도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우리들이 알아야 됩니다. 이 바벨이라는 이름은 하나님을 떠난 인간에게는 오직 혼란만이 있을 뿐이라는 그런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지러움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신 이런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을 마음에 모시고 살아가는 자만이 그 마음에 혼란을 몰아내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질서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으며 또한 안정된 사회도 이룰 수가 있다 하는 것을 우리들이 알아야 하겠습니다. 아멘. 흩어져 순종하는 것이 그 길이 사는 길이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바벨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순종만이 살 길임을 잘 알아야 하겠습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바벨탑 사건의 핵심은 일과 부당하게 힘을 합쳐 하나님의 권능을 스스로 가지려 하는 사건입니다. 하나님처럼 되는 것. 이것이 선악과 사건 때부터 인간이 저지른 가장 큰 죄악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인간들이 온 사방에 퍼져 번성하며 땅과 모든 것을 정복하기를 바라셨으나 인간들은 이를 저버리고 바벨에 모여 살면서 흩어짐을 면하고 우리의 이름, 말하자면 그들의 이름을, 인류의 이름을 내자.
이렇게 하면서 순종을 거부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내야 하는 인간이 오히려 자기의 이름을 내면서 하나님의 흉내를 내려고 하였지만 결국 하나님의 강권적 개입으로 무너진 사건, 이것이 바벨탑 사건이었습니다. 흩어져 그렇게 살아야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흩트려 놓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으로 대홍수 사건을 경험한 인간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남은 후에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마땅했어요. 그러나 인류는 하나님의 축복으로 번성하게 되자 또다시 하나님을 거부하게 된 것입니다. 즉 인류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가득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내야 하는데 하나님의 이름을 내야 하는데 자신들의 이름을 내기 위해서 바벨탑을 쌓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스스로 하나님같이 되겠다는 헛된 꿈, 이것이 빚어낸 교만의 소산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에 하나님이 그들을 치신 것입니다. 본래 하나이든 인간의 말과 언어를 혼잡게 하시고 도시건설을 중단시키시고 그들을 온 땅에 흩어지게 하셨습니다. 본문은 죄악된 인간의 부패와 죄의 심각한 결과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바벨로부터 나가게 하신 것입니다. 그곳에 계속 더 있었다면 그들은 더 큰 심판을 받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인류는 죄에 대한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직접 보고 체험을 했어요. 대홍수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월이 흘러 홍수 심판의 흔적이 사라지고 다시금 그들의 생활이 안정되고 그렇게 되자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두려움을 벗어나서 또다시 죄를 짓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인간의 뿌리 깊은 죄성을 깨달아 알아야 되겠습니다. 지금도 현재 인류는 또 다른 바벨탑을 쌓고 있는 것이 아닌가 우리는 돌아보아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바로 나 자신도 이 짧은 인생에서 허망한 바벨탑 쌓기를 위해서 매달리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가 돌아봐야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지 마십시오. 헛된 교만을 버리십시오. 하나님을 흉내내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영역에까지 올라가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아담의 죄를 반복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사십시오. 당신의 보화를 하늘나라에 쌓으십시오. 성경의 심판 기사를 먼 옛날의 아득한 일이라고 치부하지 마시고 성경적인 세계관으로 무장하십시오. 예수님이 이 땅을 다시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을 지금 찾고 계십니다. 에레미야서 29장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하셨습니다. 모두 다 순종하심으로 하나님을 만나시는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바벨탑 사건에 대하여서 우리가 공부하였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우리들의 선조들인 노아의 후손들이 바벨탑을 쌓음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자초하였다는 사실을 우리들은 깊이 명심하게 하여 주소서.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서 순종하며 우리들의 보화를 하늘에 쌓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이 더욱 강해지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순종만이 살 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나이다.